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주일 학교에서 가정에 대한 주제의 설교 말씀을 들은 어떤 한 자녀가 집에 가서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천국은 어떤 곳일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고민을 하던 아빠가 이렇게 대답해 주었다고 합니다. 천국은 말이지 우리 집 같은 곳이 곧 천국이란다 라고 말씀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이라는 것은 오늘 주제에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이죠. 이건 가정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계획하신 것이 그 첫 번째 공동체가 어디예요? 가정이죠. 그럼 이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되는 게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일까요? 천국 같은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천국 같은 가정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 5월 이제 반 정도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남은 한 달 가운데에도 여러분 이 가정의 날을 맞이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천국을 늘 경험하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행복한 천국 같은 가정을 만들어 갈 수 있는지를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오류에 빠지는,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은 모두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오류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배에 이렇게 나오는 것도 대단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래 우리 교회 가족들은 모든 가정은 행복하게 잘 살 것이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뭐예요? 부부싸움을 많이 하는 가정들도 있다는 거죠. 그것을 착각하는 오류에 빠진다는데요. 현대 한국 사회에, 특히 우리나라의 지금 가정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가정 붕괴라고 하는데요. 가정 붕괴는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바로 부부 관계이죠. 가정의 가장 큰 중요한 핵심은 뭐냐? 부부 관계입니다. 이 부부 관계가 위기에 봉착했다라고들 말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런 단어가 생겨났어요. 쇼윈도 부부 관계의 위기를 이 단어 하나로 설명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쇼윈도 부부. 어떤 뜻입니까? 남들 앞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볼 때는 참 화목한 가정처럼 보이지만 조금 안으로 들어가면 뭐예요? 그 마음에 다 이혼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사는 그런 부부들이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 문제들을 의외로 많이 갖고 살아가는 가정들이 이 시대에 많이 우리 주변에도 존재하고 또 교회 안에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가정사역을 전공한 어느 교수님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예비 신혼부부들이 와서 이 가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설명해 준 다음에 이제 종이를 한 장씩 나눠준대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상대방의 장점에 대해서 쓰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뭐냐? 그 말이 끝나자마자 막 그냥 한 장 가득 메우죠. 그 다음에 그러면 상대방의 예비 신혼부부들의 상대방의 단점을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면 서로 쳐다보면서 아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라는 표정으로 막 웃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1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상담을 하러 오면 질문지를 한 장씩 나눠주고 이 상대방의 장점에 대해서 쓰라고 하면 쓸 게 없다고 한답니다. 그러면 상대방 배우자의 한번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배우자의 단점을 한번 써보세요. 그러니까 남편 되는 사람이 손을 번쩍 들더래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한 장 더 주세요.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결혼은 왜 하는 겁니까?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살겠다는 분명한 목적을 갖고 결혼하는데 왜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고 마음에 상처를 입고 살아가냐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부부 관계의 문제라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부들이 행복하려고 결혼을 하는데 싸움이 일어나요. 그럼 왜 그러냐면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살아온 인생의 가치관, 내가 살아온 인생의 기준과 또 상대방의 인생을 살아온 인생의 기준과 가치관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남편은 남편대로의 기준이 있어요. 아내는 아내로서의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이 다 다르다는 거죠. 저희 집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꾸 살면서 이 다른 기준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요, 죽을 때까지 해결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기준을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3살 때 만났다면 바꿀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이 성인이 돼서 내가 여러 가지 내 인생의 경험들을 쌓아놓은 이 기준 절대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 때문엔 절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 내 기준이 맞거든요. 상대의 기준은 옳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 기준이 맞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자와 소가 결혼했답니다. 사자랑 소가 결혼했는데 사자는 사자대로 이 가정을 행복하게 하고 이 소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날마다 사냥을 해서 날고기들을 가져왔어요. 먹으라고. 소는 소 나름대로 이 가정을 행복하게 하고 이 사자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날마다 나가서 열심히 풀을 베어와서 사자 보러 먹으라고 했답니다. 사자와 소 누가 더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갈등이 일어나는 이 싸움, 부부관계의 위기, 싸움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 그 기준, 상대방을 다 행복하고 이 가정이 행복된 가정이 되길 원하는데 그 기준을 어디다 세워야 하는지를 정확히 몰랐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천국 같은 가정,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이제 신발 하나 기도 제목을 내면 이제 결혼을 앞둔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의 기도 제목이 뭐예요? 대개가 다 그렇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좋은 배우자를 만나길 원해요. 잘 보세요.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내 자녀가 앞으로 결혼할 배우자의 좋은 대상이 되자고 기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내 자녀에게 좋은 배우자가 오기를 원해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문제가 그러니까 이 기도가 잘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했는데 가정에 문제가 생겨요. 자녀들의 가정에. 이건 골치 아프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기도를 잘못했기 때문인 거죠. 왜냐하면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거 중요하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내가 상대방에게 좋은 사람이냐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이것을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에게, 내 배우자에게 나는 좋은 사람인가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되게 뭐예요? 나에게 맞는, 내 기준에 맞는 좋은 사람으로 결혼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건 이미 틀려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기준은 바뀔 수가 없어요. 이 살아온 나의 인생의 경험과 가치관은 절대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뀔 거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평생 기도해도 안 됩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는 갈등하고 내가 너무 힘들어요, 가정이. 왜 그러냐? 기준을 잘못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만나는 것이 축복이 되고 아내는 이 남편을 만나는 것이 축복이 되고 자녀는 어떻게 해요? 이 부모님을 만나는 것이 복이 되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는 우리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정을 만들고자 한다는 그 기준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원하는 기뻐하시는 가정을 여러분 잘 배우셔서 그런 가정을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이라는 공동체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이기 때문인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기뻐하시는 뜻, 우리가 만들어지는 이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게 뭐냐? 오늘 성경은 사도 바울은 말해줍니다. 한 몸을 이루랍니다. 부부는 한 몸이 돼야 돼요. 오늘 본문 31절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5장 31절 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뭐래요? 결혼, 한 가정을 이룬다는 개념은 뭐래요? 남녀가 어떻게 해요?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룬대요. 한 육체가 된다는 거. 한 몸을 이루어 나아간다는 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향한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한 몸을 이루는 거 이게 뭡니까? 되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한 몸을 이루다. 이건 오늘 목사님 말씀해 주셨고 에베소 5장 31절 말씀인데 이거는 그냥 맞춰주란 얘기지. 성격을, 저 사람 성격에 내가 좀 내 마음을 맞춰주고 그다음에 좀 이해해주고 이게 한 몸이 되는 것이지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몸이 된다는 건 뭐냐? 여러분, 이거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첫 기적사요. 이 첫 번째 이적을 어디서 행하셨어요? 결혼식장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이건 왜 하필 결혼식장입니까? 다른 장소들도 많으셨을 텐데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요한복음에서는 결혼식장을 선택하셨어요. 이 말은 뭐냐?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기적인 거예요. 이 결혼한다는 거. 여러분, 남녀가 서로 살아온 환경과 배경과 지식과 경험과 모든 기준이 다른 사람이 한 몸을 이룬다? 이게 기적인 거예요. 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결혼식장에서 그 일을 이루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부부가 한 몸을 이룬다는 거 기적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이루고 사시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축복자가 될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기적은 뭐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이 한 몸을 이루기 위해, 이 기적이, 놀라운 기적이 이루어지기 위hen 반드시 조건이 있대요. 뭐래요? 부모를 떠나야 된다. 부모님을 떠나야만이 한 몸을 이루어 나아가는 기적이 이루어져 나가는, 역사한다는 겁니다. 부모를 떠난다는 거.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걸 또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많은 부부들이 결혼은 했지만 여전히 부모의 영향 아래, 부모의 그 개혁 가치관과 기준 아래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임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가정사역을 전문적으로 하셨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금 은퇴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주 유명한, 한 20년 전에 가정사역이 아주 유명한 분이셨죠. 그래서 방송에도 많이 나오시고 상당히 이제 위트 있으시고 재미있게 말씀하시는 분이시는데, 이 목사님이 자기 신혼 초에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결혼 초에는 우리 가정은 피비린내 나는 부부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그건 다들 이제 듣던 시청자들이 깜짝 놀라죠. 아니, 피비린내가 막 피를 봤다는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까지 목사님 싸우셨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 말씀하기를, 신혼 초에 이 목사님이 사모님에게 하지 말아야 할 이런 상처들을 줬는데 뭐라고 얘기했느냐? 역시 피는 못 속이는구만 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집안 내력 들추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 사모님도 지지 않고 그럼 당신 피는 어떻고? 라고 하면서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란 말이에요. 아직 이해가 안 되셨어요? 부부싸움 해도 여러분 피는 건드리면 안 되겠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부모를 떠난다는 표현은 뭐냐? 결혼을 했다는 건 부모를 떠났다는 거예요. 이 부모를 떠났다는 것은 뭐 이제 거리적으로 이제 내가 부모님 만나지도 않고 내가 이제 평생 보지도 않으리라, 이런 멀리 떨어져 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부모를 떠난다는 건 이제 결혼했으니까 부모님은 나 몰라라 하고 살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관심 갖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부모를 떠났다는 것은 뭐냐? 먼저 나와 배우자가 하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가정을 이뤘기 때문에 그 가정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져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나와 내 아내가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를 떠난다는 건 바로 이와 같은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이전에 자기가 새로운 가정을 만들기 전 부모님의 가정에 있을 때 받았던 상처들이 있는 분들도 있어요. 아픔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해요? 새로운 가정, 내가 새로운 가정을 꾸리면서 그 안에서 치유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부모를 떠난다는 개념은 바로 그와 같다는 거죠.
어느 집사님이 예전에 가정 상담을 했는데요. 자기는 늘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자기는 그 말씀을 못 받겠다는 거죠. 성령님이 강력하게 자기에게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말하라고 해도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물었더니 어릴 때 이 아버지로부터의 큰 상처들을 갖고 성장했던 거예요. 그 상처가 너무 남으니까 남편에게서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볼 때마다 어떻게 해요?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 하나 되지가 못해요. 왜? 아직 그 아버지와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말씀, 부모를 떠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더니 이 집사님 펑펑 울기 시작하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를 사랑한다. 자기가 치유받는 거예요. 치유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부모를 떠나는 것이 가장 먼저 중요한 부부가 한 몸을 이루는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비밀은 이것과 비교합니다. 32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봅니다.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자,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어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되는 이 놀라운 한 몸을 이루는 이 놀라운 비밀은, 이 기적의 비밀은 뭐와도 같대요? 우리가 예수님과 교회와 맺는 관계와도 마찬가지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얻었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얻는 것이죠. 십자가의 복음은 뭡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고 그 부활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바꿔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결코 구원받은 자는 이제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비밀이 어디에도 적용된다는 얘기예요? 부부 사이의 관계에도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과 한 몸임을 믿으십니까? 이제 예수님과 나는 하나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아내와 남편이 한 몸이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 몸을 이루었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이건 믿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위해 우리가 뭘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무언가 막 노력해서 얻은 구원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아내와 남편이 하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만드신 거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곳이 가정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사건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다면 마찬가지로 가정을 만드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남편과 아내는 그것을 고백하는 그 결혼하는 순간 뭐예요? 한 몸을 이룬 거예요. 이거 이제 믿고 시작하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딴 따라 딴 하면서 손잡고 나가면서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게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이제 가정을 내가 만들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할 때 여러분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여러분 기독교적인 결혼 방식, 이게 다 결혼 방식도 다 기독교에서 나온 거지만 어딜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둘이 자신들의 기준을 바라보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 돼야 돼요. 그래야 그 결혼 생활은 영원히 하나님 배울 때까지 가는 거라면 그거 약속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결혼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라는 것입니다.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럼 부부 사이의 갈등이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갈등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 이것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면, 이 말씀의 원리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누구나 이혼을 원합니다. 내 맘대로 안 되는데 차라리 내가 혼자 살고 말지, 나 혼자 산다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왜 그럴까요? 내 기준을 놓지 못하면 그와 같이 된다는 것이죠. 부부 갈등이 심해지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생각하는데, 왜 그러면 이혼하느냐? 이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부 갈등이 일어날 때 내가 이렇게 오래 되다 보면 이혼도 할 수 있다라는 전제를 깔아놓으니까 이혼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어 우리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우리를 버리십니까? 너는 이제 그만 봐야 되겠다. 너랑은 이혼이야. 너는 이제 그만 얘기해야 되겠어. 아니요. 그렇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아내와 남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디스 월러스타인이라는 미국의 가정 3당 전문가가 쓴 우리가 꿈꾸는 행복한 이혼은 없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기독교 서적이 아닙니다. 일반 서적인데요. 이분이 이제 이혼한 가정 구성원들의 삶을 25년 동안 추적해서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낸 통계들을 묶어서 낸 책인데요. 이 책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아무리 그 길밖에 없어 보여도 이혼은 답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혼은 더 큰 불행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 책의 마지막에서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이혼은 당사자에게도 자녀들에게도 배신이 두려워 진실한 사랑을 거절하게 만들게 된다. 이 얼마나 불행한 일이 되는 것이냐 말이죠. 왜?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내 아내는, 여러분의 남편은 내가 결정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짝이란 말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만이 어떻게 해요? 이 가정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부부의 관계를 온전히 이루어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뭐라고요? 결혼하는 순간 아내와 남편은 뭐래요? 한 몸이란 말이에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반드시 부부 생활에 시험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내와 남편이 한 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한 몸이 어느 한 몸이 불편하면 전체가 불편하듯이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이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꾸 갈등이 일어나고 여러분들이 부부싸움이 잦아지면 어떻게 해요? 이런 마음이 사라져요. 아유, 한 몸은 무슨 한 몸. 내가 진짜 이혼하지 못해서 내가 진짜 속이 뒤집어지네 라고 생각할 때 그 마음은 뭐예요? 다 사탄이 주는 생각들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그런 갈등을 유발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바울 사도가 주셨던 이 말씀, 배우자와 내가 뭐예요? 한 몸이다 라는 이 믿음을 갖고 여러분 달려가 여러분의 삶의 가정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응답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 지금 이제 돌아가신 한경직 목사님에게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 수 있는가 물었답니다. 근데 한경직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안 싸우면 교회가 잘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만 그럴까요? 교회만 안 싸우면 잘 될까요? 가정은요? 가정은 어떨까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열쇠 간단합니다. 안 싸우면 됩니다. 아멘? 이제 안 싸우면 됩니다. 아멘? 간단합니다. 부부가 안 싸우면 됩니다. 싸우지 않으면 돼요. 간단하죠? 여러분, 부부가 세상에서 제일 친한 친구 되시길 바랍니다. 누구세요? 우리 박준택 집사님만 아멘 하신 거. 간단하죠? 어렵지 않습니다. 싸우지 마시고 가장 친한 친구. 그럼 어떻게 해요? 그리고 뭐예요? 한 몸임을 믿으시면 됩니다. 이 믿음을 갖고 나아간다면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하나님이 예배하신 열매들만이 충만히 맺어질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에베소 4장 3절에 이런 말도 해주었습니다. 봅니다.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여러분, 결혼한 후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래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한 몸이 되는 것을 힘써 지켜야 돼요. 이 한 몸이 분리되지 아니하도록 한 몸은 이미 됐어요. 이 한 몸이 된 여러분의 가정을 힘써 지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부터 내 배우자가 왜 저런 모습을 보이지 할 때 어떻게 해요? 그게 아니라 내가 왜 그렇게 생각하지? 라고 바뀌면 됩니다.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내 배우자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내가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면 된단 말이에요. 한 몸을 잘 이룰 수 있도록
이거 하나 된 이걸 힘써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지혜가 필요하고 그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합니다. 그래야 어떻게 해요? 그러면 배우자가 바뀌는 거예요. 정말 한 몸을 이루어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인 것이죠. 우리도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결혼하면 부부가 어떻게 해요? 오래 살다 보면 어떻게 된대요? 닮아간대요. 얼굴이 비슷비슷해진다는 얘기죠. 왜요? 많은 시간을 함께 하기 때문인 것이죠. 많이 대화하고 많은 생각들이 공유되다 보면 닮아가는 것이에요. 고개를 가로젓는 분이 계신데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삶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입니다. 가정이라는 공동체에서부터 모든 공동체는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아쉬운 것은 우리 젊은 세대들이 있지만 드라마 같은 거, 특히 이게 청춘 드라마나 무슨 연애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그 뭡니까? 그 무슨 방송이 있으니까 무슨 솔로니 뭐 이런 것들 보면 그 결혼을 위한 프로그램들이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 드라마도 뭐요?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입니까? 결혼할 때. 결혼하면 다 해피엔딩. 노, 천만에. 그때부터가 시작인 거예요. 이런 환상을 심어줍니다. 그렇죠? 그 은연중에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을 이루는 것이 내 삶의 가장 목적을 달성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제 시작이에요. 내 삶의 목적을 위한 이제부터 시작되는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가정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내가 사랑해서 결혼했다. 끝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뭐예요? 결혼은 왜 했느냐? 이제부터 내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 결혼했다. 이제부터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기 위해 결혼했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사랑했기 때문에, 행복하기 때문에 최선의 방법 결혼했다가 아니라 왜 결혼했느냐? 이제부터 행복해지려고. 아멘. 이제부터 서로 사랑하려고 하는 수단이 뭐예요? 결혼이단 말이에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서로 승리하는 복된 여정의 삶이 될 거라 믿습니다. 이런 가정 생활을 이루어야 돼요. 이래서 여러분 다음 주부터 이 한 몸을 이루는 방법, 주일날 교회 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이 앉으셔야죠. 한 몸이잖아요. 따로 앉지 마시고 같이 앉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제일 중요한 건 뭐다? 가정이라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미국의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부흥 강사였어요. 그러니까는 전국을 돌면서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하는 이 일을 수많은 부흥 집회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집에 있는 시간보다 밖으로 나아가 있는 시간들이 더 길어졌다는 것입니다. 가정에 소홀할 수밖에 없어졌지요. 그런 생활이 몇 년 동안 지속되자 그 아내가 이렇게 편지를 쓰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당신 같은 남편을 믿고 내가 평생을 살 수 없습니다. 그제서야 목사님이 후회하고 다시 아내를 찾았지만 이미 그 아내는 다른 사람의 아내가 돼버리고 말았다고 말합니다. 이 목사님 너무 괴로워서 한때는 목회를 그만둘까 자살해버릴까 뭐 이런 생각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을 듣게 됐는데요. 하나님께서 내 아내는 너를 떠났지만 너는 나와 영원히 함께 살자 라는 위로의 말씀을 듣게 되고 이 목사님 용기를 내서 다시 삶을 이어가는 목회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심을 한 날 이런 글을 자기 일기에 쓰셨다고 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의 이름 증거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오늘 함께 불렀던 찬송가 325장을 작곡한 찰스 브래드릭 와이글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목사님의 이야기 언뜻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를 열심히 하는 목사님을 내버리고 집을 나간 이 아내분이 잘못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와이글 목사님도 잘못한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의 직업도 중요하고 교회 사명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 위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공동체가 어디예요?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을 잘 지키고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가 세상에 나아가서도 세상을 지키고 잘 다스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먼저 가정을 만드셨단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만든 가정의 남편으로, 아내로서 사명으로 나아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소명감을 잊고 살아간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잊지 말고 우리 마음에 이 사명감을 붙들고 여러분이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날마다 행복이 넘치는 복된 가정이 될 거라 믿습니다. 가정의 핵심은 뭐라고요? 부부다. 부부가 먼저 평안해야 돼요. 가정의 핵심은 뭐라고요? 부부입니다. 가정의 핵심은 자녀가 아닙니다. 자녀가 아닙니다. 자녀에게 집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이 수험생을 둔 가정이에요. 얼마나 집중하겠습니까, 자녀에게. 남편이 늦게 퇴근해서 이렇게 와 보니까 이게 식탁에 접시가 접시에 과일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먹으라고 고생했다고 했나? 그래서 여보, 이 과일 내가 먹어도 되나? 그랬더니 아내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손대지 마세요. 아들이 이따 오면 먹을 겁니다. 자녀를 낳게 되면 아내나 남편보다 자녀가 우선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녀 때문에 산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가정의 제1 우선순위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라 부부의 관계입니다. 자녀는 크면 가정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내 옆에 영원히 남아있을 그 사람은, 내 가정의 마지막까지 함께할 동반자는 여러분의 아내요, 남편님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중심은 언제나 부부입니다. 여러분, 이 부부관계 한 몸을 이루어 여러분 복된 인생으로 이 한 주간도 승리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아름다운 열매가 충만히 맺어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